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되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는 주전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도, 여고냐 왕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마지막입니다.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도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는 주전 538년입니다. 그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의 책임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재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3차가 주전 444년 444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느헤미야 리더십. 이번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한 달 내내 묵상을 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은 수년 전에 안양 제일교회에 파울 리더십 세미나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금은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리더십 부재의 시대인 오늘의 통치자에 대한 많은 백성들의 불만도 리더십 부재, 소통 부재, 사실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임피치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런 모든 문제점이 리더십 부재인데, 여러분 주의 종들, 직분자들, 교육장, 검찰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한 시간에 너무나 많은 느헤미야의 뜻이지만 7가지를 정리하려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긴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은 7가지 항목들을 이 강력한 파울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신명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항목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리더십입니다. 공감력. 시작. 공감력. 잠깐 설명드립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605년 기준으로 보고 440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0년이 지납니다. 포로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 태어난 청년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빌론이, 그 천하의 바빌론이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물론 이라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의 전신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는, 바사는 128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8도라는 게 128개 나라가 연합해서 제국을 이루는 거죠. 대제국의 당시의 황제인 아닥사다 황제의 술가늘이 느헤미야.
대환쟁의 술가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보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최고의 황제의 비서실장 정도의 그런 강력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도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척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소식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처참합니다. 자, 그 소식을 접했던 그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장 4절 5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4절만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만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습니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그 형편이 지금 처참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자 그가 보인 반응은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다루는 느헤미야의 공감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감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는 눈물을 속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 먹고 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연기로 울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수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공감력입니다. 많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갑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5절 6절 기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따라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너희네가 무슨 범죄를 했나? 그런데 그 아픈 상황을 공감하면서 이건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그의 공감력 리더십이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예수님 리더십의 그림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리더십이 공감력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수가성녀인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말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랑 살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데 따라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거짓말 하는데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 마음을 공감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의 꼭 마음에 새깁니다. 공감력입니다. 공감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파워 리더십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이 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무사하게 그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귀환을 승복을 한 겁니다. 돌아와서 보이는 느헤미야의 행동입니다. 2장 1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자,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설명을 잠깐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온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3일 동안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손으로 뜯었던 예루살렘 형편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살피고 확인하는 동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뜻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자기가 그 상황을 하나님에게 들었던 대로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감당할 성벽을 재건하는 실질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유익을 주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자신들이 해야 될 사역,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리더십이 이 느헤미야의 신중함이었다. 여러분, 신중함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절대 느헤미야는 서툴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조급함이, 겸손함이 여러분 많은 지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큰 위협들이 조급함입니다.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질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신중함의 리더십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신중하셨어요. 큰 기적을 행하고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간에 까먹을 바가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감력. 두 번째는 신중함. 자, 이 제목만 나눠도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 리더십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8사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 번째 리더십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강력한 지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문, 세문, 수문 참 문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문들을 공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3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다음은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분담의 지혜예요. 그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당할지를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분담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게 지혜인데 분담할 때도 지혜가 발휘됩니다.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선별하고 문짝을 바르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께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별하였고. 자들을 봅니다. 이렇게 분담을 시킬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양문을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물을 길러오는 문은 수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문, 오물을 끄집어내는 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들을 분담을 시킬 때 그 사역 사명에 여러분 맞추어서 분담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들이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은 제사장이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양들이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백성입니다. 양을 제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내부를 리모델링 한다, 이걸 분담한다. 물론 재능 따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강대상은 제가 해야 제일 잘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어서 안 믿는 것 같은데 전 김종혁 목사님을 시켜서 할 겁니다. 제일 잘할 거고, 찬양대장은 조수환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저 영상부는 여러분 오세훈 목사님 맡아야 제일 잘할 겁니다. 세아동부는 하성수 목사님 맡아야 제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자기 사명으로 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23절도 읽어봅니다. 지혜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을 가진 부분을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준수하였고.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집 맞은편을 자기가 하도록 한 거예요. 지혜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당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의 지혜 리더십이다라고 한 거예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할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 여러분, 순결과 지혜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지도자된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공감력. 두 번째는 신중함. 세 번째는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이 기도입니다.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런 성령에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산발락 도비아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 위기 앞에서 4장 4절입니다. 그가 보인 리더십은 이겁니다. 4장 4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적인 걸 다행하니까 원하던데 그들이 못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돌이가 되어 이방에. 자, 네 번째 리더십을 제가 기도 리더십이라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먼저 기도했고, 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행동합니다. 이게 그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 리더십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그림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예요. 그분은 기도 안 하시고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늘 기도합니다. 공사일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따로 기도합니다. 한적한 곳에 밤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 늘 기도합니다. 큰 표적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치는 7마디는 전부 기도예요. 대부분 다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 리더십까지는 함께 나누었고, 벌써 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리더십이 배려라고 합니다. 이 항목들을 새겨줍니다. 자, 12년 동안 그가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의 직무를 내려두고 총독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술관원이 됩니다. 그동안에 했던 그의 사역을 5장 14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5장 14절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질 때 또 아닥사스 왕의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덕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정말 헌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함께 총독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총독의 덕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저 아닥사스 왕이 그를 파송했을 때는 그가 사역하면 다 그의 사역하는 그런 월급을 다 그런 공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한 거죠. 거부를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러다 봤더니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배려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4장 15절, 여러분 5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자막 없어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를 거두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를 백성을 압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근본 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드러났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리더십은 배려라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리더십은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산발락 도비아 대적들이 이제는 이런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6장 2절 읽어볼까요?
6장 2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곳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이 대적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봐도 안 흔들리니까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회의하자라고.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제안 속에는 그들의 함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함정을 보는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지도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표면, 그 이면에 그 깊은 내면을 보는 그거를 우리가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은 분별력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심지어 서마야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성소 외속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분별력이라고 6장 12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스기자가 예언을 하는데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단들 미혹자들이 많은데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깨달아 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서마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들여다보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까 그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 강력한 리더십, 정말 필요한 리더십 이런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체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쏟는 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통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슬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단이 많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십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의 절실한 덕목이 바로 이 통찰력이에요. 복잡하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리더십이 말씀이에요. 역시 마지막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지혜를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단시일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 52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완수를 하고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에 모읍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읽어볼까요?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강력한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예요. 8장 1절에 동력하는 에스라에게 맞설 있도록 하는 겁니다.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스더대 기도하였더니 7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법칙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하사 에스라가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성경이어서 한글입니다. 한글에는 나중에 이게 분리가 되는데 왜 분리되느냐?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가 주가 되어 있어요. 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내가라고 하니까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한 성경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다 썼다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가 썼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지금 동력을 하는 거예요. 2차 포로에서 귀환한 말씀 사역자 에스라와 동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 분야가 여러분 에스라이기 때문에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참여하며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우는 백성에게 8장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사실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민이 거짓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통해 작업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물었던 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울다가 웃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으로 감당하는 강력한 마지막 그의 리더십이에요. 자, 복잡하게 달려왔으니까 다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 제 욕심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나 기억하느냐. 마지막 시험 보고 마칩니다. 제일 첫 번째 리더십 뭐라고요? 공감이요. 닮은 대단하면 두 번째 리더십이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그 다음이 통찰력 마지막이 말씀의 리더십. 정말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 거의 다 잊어먹을 걸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의 신령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된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리더십을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만 7장 5절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되 제가 읽어드리면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게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 모든 리더십을 갖게 한 비밀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다윗이 주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요셉이 주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기도하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킨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찬양을 부름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고 찬양을 부를 텐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7가지 항목의 리더십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